6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되돌려 보내는 블레셋. 하나님의 법궤는요 7개월째 블레셋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법궤가 머문 7개월의 기간은 승리에 도취된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에게 아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빼앗자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이겼다, 이스라엘의 신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움을 뜻하는 상징인데요, 법궤마저도 빼앗겼으니 이스라엘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우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생각했고요,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스스로 계속 이어가고 있었고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6장까지의 이 사무엘상의 내용에서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소리를 좀 크게 해도 절대로 뭐라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좀 크게 읽읍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할 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꾸 내 방식대로 고집하다 보면요, 그 내 방식대로 고집하는 것을 사단이 잘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뒤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좀 느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우리 기도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수요일 저녁은 분위기가 좀 처져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러한 소리도 전혀 평소와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정신 차려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시켜서 하시지 않고 스스로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악이 침범해도 스스로 말하여 해결하시는 분이 자존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하니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민족 그리고 영원한 세계까지도 100%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할 때 그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본래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시지 않으시며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심을 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워 싸우다가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신 것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전쟁터로 옮겼는데도 싸움에 지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를 귀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전에 두었는데 하나님은 홀로 싸우십니다. 신전에 둘 수가 없어 다른 데로 옮기니 그곳에 다시 재앙이 임합니다. 인간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졌지만 신들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는 일시적으로 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패 원인은 하나님이 약하시기 때문에 또 아니고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는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홀로 싸우심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제 힘만으로는 넘어지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두 번째, 홀로 이 세상의 악과 모순에 대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6장까지 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는 인생을 그러니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의 연약성, 제한성, 불완전성을 가장 극면하게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호흡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자체 내에 생명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공기를 들이쉬고 내쉬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콧구멍 하나 막아버리면 발부둥을 치면서 죽고 마는 존재입니다. 한 인간의 생존 자체가 코 하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때 참으로 신기한 일이고 인생의 무기력함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좀 서론이 길었지만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홀로 이 세상의 악과 모순에 대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너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교훈을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블레셋에 하나님의 법궤가 7개월 동안 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독종 재앙이 내려서 블레셋 사람들은 거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5개의 종족들 모두가 다 서로를 원망하고 저쪽으로 보내라 저쪽으로 보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7달 동안 자기 땅에 두었습니다. 그 후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것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방법을 말해 주시오.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낼 생각이라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시오. 허물을 씻는 제사인 속건 제물과 함께 돌려보내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이요.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셨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건 제물로 무엇을 드리면 좋겠소?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대답했습니다. 피부에 난 종기와 같은 모양으로 금종기 5개를 만드시오. 그리고 금지 5개도 만드시오. 금지와 금종기의 수는 블레셋 왕들의 수와 같아야 하오. 왜냐하면 똑같은 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에게 닥쳤기 때문이요.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종기와 지의 모양을 만드시오. 그것을 이스라엘 신께 바치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신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에 벌 주시는 것을 멈추실 것이요. 애굽 백성과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심하게 벌을 내리신 후에야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가게 한 것이 아니었소. 아멘. 이 그림은 여호와의 법궤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법궤가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 자, 그 점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여호수아 시대에 법궤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할 때 잠깐 이 길갈에서 여리고로 옮겨 두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엘리 시대에 이 법궤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실로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안 될 것 같으니까 블레셋과 싸우느라고 이 법궤를 에베네셀로 가져갔다가 이 에베네셀에서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블레셋의 수도인 긴 지역의 아스도스로 갔어요. 가드와 에그론으로 지금 가 있는 지경입니다. 여기까지 법궤가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도 또 정리한 도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런 도표는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겁니다. 이 법궤가 이 에그론에서, 이게 블레셋은요 5 부족들 종족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거든요. 독종을 만들고 또한 질을 만들고 할 때도 그 왕들의 숫자만큼 만들어라,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인, 여기가 블레셋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접경인 이 베세메스로 가져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정리를 해둔 것인데요. 다시 한번 글자가 크게 나와 있으니까 잘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길갈과 여리고에 있던 이 법궤가 실로에 오게 되었고, 에베네셀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아스도스로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와서 다곤 신전에 놓았다가, 거기에 다곤 신전이 그냥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니까 독종이 생기니까 가드로 옮기고 에그론으로 옮겼다가 베세메스로 갔다가 나중에 기란 여하님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자기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면서 춤추고 기뻐하였던 것이 법궤의 이동 경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말입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걔를 어떻게 할까? 그들은요,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사제들에게 묻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물었던 사람이었다. 다윗의 인생은.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들에게 묻고 또 묻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신들을 섬기는 사제들이요, 그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하였거나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구분을 해보면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사업이 되게 안 됐어요. 이건 이제 어떤 사람의 간증입니다. 사업이 안 되니까 11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교회도 잘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안 내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최악의 상황으로 다가가서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의하면.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그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전쟁에 승리해서 에베네셀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 왔는데, 빼앗아 왔던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큰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손해를 갚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들도 갖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교만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가 더욱더 큰 재앙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교만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 사제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법궤를 돌려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함께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수레를 만드시오. 그리고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젖소 2마리를 준비하시오. 그 젖소는 아직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하오. 그 젖소들을 수레에 메고 새끼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시오. 새끼들이 자기 어미를 따라가게 하지 마시오.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올려놓으시오. 그리고 금종기와 금지들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 제물이요, 수레를 곧장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오. 그리고 수레를 지켜보시오. 만약 수레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 쪽으로 가면 우리에게 이 큰 병을 주신 분은 여호와가 확실하오. 그러나 만약 수레가 벳세메스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우리가 병들게 된 것으로 보면 될 것이요. 자, 이제 법궤가 스스로 벳세메스로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6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젖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수레에 메우고 그 새끼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올려놓고 금지와 금종기들이 든 상자도 수레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곧장 갔습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왕들은 소들의 뒤를 따라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갔습니다. 그때 골짜기에서 밀을 베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눈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다시 보게 된 그들은 매우 기뻤습니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인 여호수아의 밭으로 와서 큰 바위 곁에 멈추어 섰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수레의 나무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주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내려놓고 금지와 금종기가 든 상자도 내려놓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 두 상자를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벳세메스 백성은 그날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블레셋의 5 왕은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자, 블레셋의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이렇게 말했지요. 이 여호와의 궤를 끄는 두 암소가 벳세메스로 곧장 가거든 여호와가 이 큰 벌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요, 만약 이 두 소가 법궤를 싣고 다른 곳으로 가면 우연히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요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요, 다른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들은요, 법궤를 실은 수레로서 장작을 만들고 수레를 끌고 왔던 암소 2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궤와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금 보물이 담긴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특별한 좀 이상한 상황이 없습니까? 이 정도 이제 들었으면 여러분 중에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만 됩니다. 이제 바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실로가 아닌 벳세메스의 한 들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린 것은 도무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혁명적이고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실로에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실로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 위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얹어놓고 그게 금부치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사무엘 기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장소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거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역대하 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하나님이 어찌 제가 지은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라고 역대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실로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의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은 자꾸 이 예배당을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이렇게 미화시켜서 교회당 한 구석에 제한시켜버리는 비성경적인 어리석음을 우리 가운데 제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붙잡혀가서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 그발 강가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야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이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다. 그 사실을 오늘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요 얼마나 비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그럽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잘 된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나가서는 전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만 기도하라라고 자꾸 가르치다 보면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생활 중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세메스로 돌아오는 이 목사님들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 내용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두 소는 선택받은 소입니다. 아멘. 사명을 맨 소들입니다. 아멘. 이 소들은 사명에 의해서 자식들도 새끼들도 초월했습니다. 새끼들이 막 울고 있을 때 새끼들도 뿌리치고 이 법궤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사명의 길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입니다. 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소들이었습니다. 목적지까지 잘 도착한 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들은 목적지에 잘 도착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소들은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전하면 틀린 건 아닙니다. 아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강해할 때는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베세메스의 이 소들은 단지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한 블레셋 방백들과 블레셋의 점쟁이들의 방법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점치듯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참 이런 일이 여기다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여기 칩니다. 딱 쳐서 침이 이쪽에 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 가듯이 이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5 왕들이 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하나님의 궤를 끌고 가는데 이 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베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고 그들이 다른 길로 가면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에게서 들었던 설교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선택받은 소, 사명의 명예를 맨 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끼들을 떼놓아야 될 소, 그런 의미의 해석은 강해로서의 해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럽니다. 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마리의 소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이제 베세메스까지 도착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내려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다 같이 21절까지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금종기는 여호와께 바치는 허물을 씻는 제물인 속건 제물이었습니다. 금종기를 보낸 마을의 이름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그리고 에그론입니다. 이것이 5 지역의 왕들이 있는 지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금지도 보냈는데 금지의 숫자는 블레셋 왕들이 맡은 마을의 숫자와 같았습니다. 금지를 보낸 마을 중에는 성벽을 가진 굳건한 성도 있었고 시골 마을들도 있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올려놓았던 큰 바위는 지금도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백성 중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쳐 70명을 죽이셨습니다. 베세메스 백성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그토록 무섭게 벌 주시는 것을 보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베세메스 백성은 기럇 여아림 백성에게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 보냈소. 이리로 와서 그것을 당신들의 성으로 가지고 가시오. 아멘. 일찍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죽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물 즉 법궤를 들여다보지 말라고 민수기 14장 17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하여 베세메스 사람 5만 7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갑자기 70명이라고 쉬운 성경은 말했다가 왜 5만 70명이라고 목사님이 적었을까? 다른 사본에는요 5만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베세메스 지방의 그때의 인구수가 5만을 넘지 못했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사본에 따라서 5만으로 되어 있고 5만이 빠져 있는 것도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그만큼 많은 숫자가 죽었다. 5만 70명이라고 나와도 문제가 없고 오늘 쉬운 성경은 70명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수기 4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핫 자손이 레위 사람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가장 거룩한 물건들에 가까이 갈 때 죽지 않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을 일일이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고핫 자손이 옮길 물건을 일일이 정해 주어라. 고핫 자손은 성소에 들어가서 잠깐 동안이라도 거룩한 물건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죽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것 좀 봤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7개월 동안 있다가 돌아온 그 하나님의 법궤를 본 사람들, 그 사람을 죽이다니
참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요 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냥 죽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있잖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의 생명이 죽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7개월 동안 하나님의 규례를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명령과 규례를 어김으로 죽음을 자초한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본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며 이에 반하여 인간은 더럽고 죄악이 가득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는요,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부분이라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해도 안 죽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놨던 그 벽돌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그냥 빠져버리고 빼어져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단 한 부분이라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대수롭지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장 죽지는 않더라도 서서히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어서 어느 시점에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자인 척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길 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이 사건 가운데 꼭 느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조금도 의심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조금도 간과하지 않겠다.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암소가 실은 여호와의 법궤, 이 귀한 하나님의 승리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결단, 하나님, 이 순간부터 저와 우리의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을 조금도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하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